오늘서부터 4주 4번에 걸쳐서 크리스마스랑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차례대로 4주는 아닐 것 같고 4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통해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통독을 하고 읽게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는데 제게 최근에 이런 빌레몬서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짧지만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창세기 혹은 뭐 이사야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권을 읽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빌레몬서랑 오바댜 읽을 때예요.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로 그런 말씀은 주일에 읽습니다. 주일에는 피곤하고 바쁘니까, 토요일날 바쁘니까 이제 보통 그럴 때는 뭐 빌레몬서나 오바댜 뭐 이런 거 짧은 거 읽고 읽을 때가 괜히 좀 마음에 오늘도 성경 목표는 이뤘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또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싶어요. 마치 우리가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 이 편지를 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쓴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되는 오네시모라는 이 3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4번에 걸쳐서 여러 번 같이 입장과 위치를 바꿔서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오네시모라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네시모였고 도망간 노예였다면, 종이었다면, 나를 따뜻하게 만나주고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준 바울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도망쳐서 내 과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픈 상처이기도 하고 반드시 직면해야 될 현실이기도 한 빌레몬은 내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며, 거꾸로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처음 만나서 교제하면서 얻은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 일종의 소개장이자 일종의 용서를 대신 구하는 어떤 내용 권면이거나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생각 혹은 신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고 빌레몬에게도 있고, 그렇게 들 때에 드는 신뢰를 한꺼풀 넘어서야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 그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진 않고, 주석서를 봐도 뭐 딱히 아주 시원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오네시모를 핍박했는지 혹은 그가 어떤 주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겠죠. 그런데도 오네시모가 떠났다니, 오네시모에게만 잘못이 있는 건지 빌레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밑에 있었던 종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잡힌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래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왔을 때 이걸 용서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받아들인 것이 어떤 마음일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이건 참 되게 독특한 것이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 3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 이거의 실전편이에요. 이것의 실전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빌레몬서에 대해서 4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빌레몬서는 처음으로 강해를 해보는 것 같아요. 짧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딱 설교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짧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관계의 은혜,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워싱턴의 마크 카임이라는 분이 워싱턴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버지니아주의 젊은 국회의원이고 또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간절히 필요한데, 그런데 그 필요할 때 친구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걸 이분이 계속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었다. 이런 글을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성경에 있는 구절,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거 참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때부터 얼마나 귀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몇몇 분들한테밖에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분들이 어떤 연락책이 되어주셔서, 허브가 되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 친구들한테도 거의 연락을 못했어요. 거의 연락을 못하고 목요일 저녁에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보내다 보니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말 오기가 쉽지 않으시죠. 토요일 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도 왔더라고요. 근데 본 지가 서로 너무 오래돼서 결혼식 때 보고 안 보고 막 이래서, 한 번은 머리가 많이 없는 친구, 예전에 제가 머리 없다고 되게 많이 놀렸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없었거든요. 지금 저의 머리랑 비슷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는 정말 더 많이 없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이 저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오길래, 그리고 저한테 대뜸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친구구나. 그래서 이름은, 그리고 또 얼굴 보니까 또 고등학교 때 얼굴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마음도 많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제게 있어서 중심을 잡고 그래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을 맞게 된다면 저희 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 바울이 표현하기에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옛 주인이었던, 뭐 현재 주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도망쳤으니까.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너 나랑 같이 사역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옛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겠어. 깨끗이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도전받는 오네시모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옛 주인을 다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걸 다시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소유권은 빌레몬에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빌레몬이 그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앞에 인사 부분과 그리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인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고 하는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격으로 한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대비되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찾고 계신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교회로서의 나, 교회로서의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나, 부인과 혹은 남편과 자녀와 함께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나, 우리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생각은 우리 각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태 이 그대는 빌레몬이 되겠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1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얼핏 읽을 때는 쭉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빌립보 전체의 내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편지의 수신자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레몬에 맞춰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사람에게 가인 이 말, 그리고 이것의 결정권, 오네시모에 대한 관계와 이런 일에 대해서 할 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새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이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런데 자매 아비아 이해 가요. 아마 아내인 듯 싶어요.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오케이, 이해 가요. 부부니까, 같은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가 나오네요. 제3자가 나오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 아키뽀, 암미야, 그리고 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3사람 이상인 거죠. 적어도 4사람, 5사람, 이 정도가 모이는 그 공동체에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할 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을 포함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편지와 믿음과 권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특징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은 그 일에 해당되는 각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구나. 한 사람,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함께 쓰여진, 교회에 쓰여진 편지인데 개인에게는 무척 당황스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빌레몬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빌레몬이고 누군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할 때, 그러게 권면의 대상으로서 다가오는 그분, 예수님, 주님의 관점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이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이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주님은 그것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로, 이 일을 함께 드려야 될 당사자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함께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주님께서 차기룽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차기룽, 기룽, 담임 목사,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누구, 이렇게 교회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분명히 이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인데 이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둘이 쌈박하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이 일이 같이 해결해야 될 공동체의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각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심지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 사이, 그리고 여러 일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감히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못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잖아.
이건 내 문제잖아. 이건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할 문제인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시면서도 교회에 왔을 때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나눔용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밝혀도 될 만한 기도 제목들을 미리 준비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나눠도 되겠다. 그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라고 이제 선이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미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어느 정도 나누어져서 이건 내 문제지, 이 안에 있는 건 내 문제고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레몬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어떤 진리, 해결해야 될 화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빌레몬 너와 너의 교회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될, 함께 해결해야 될, 함께 알아가야 할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성령 집회 때 주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 바울이 깔끔하게 빌레몬 이렇게 하고 오네시모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간략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빌레몬이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혹은 그렇게 바라시는 결과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모습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함에 대해서, 삶의 풍성함과 응답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지극히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로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와 응답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 내 형제, 내 어려움, 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혹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저는 꼭 하시라고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꼭 하시라, 꼭 하시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중보기도 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사실 그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지를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이 경험적으로 여러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제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그것이 참 귀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요즘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습관같이 질문해 보는 게, 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거 함께 내어놓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누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분이 용기를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셨지만 또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저만 알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도와 응답, 혹은 주님께서 심으신 것에 대한 열매, 이것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이 일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 거꾸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나 혼자, 내 생각, 보다 더 은밀하고 그리고 익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커다란 벌이 뭐냐면 장로님들에게 내는 가장 커다란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 나오게 하시는 거. 이게 아주 장로님들한테 내리시는 가장 커다란 벌이래요. 왜냐면 홀인원 골프하면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걸 홀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일이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는 막 여기서 막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홀인원이 처음 나왔는데 자랑을 할 수 없는 막 이런 막 뭐 조크죠, 조크. 익명, 숨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따라가 보면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홀로 외롭게 하려고 하기 시도했는가를 보면 그 시작이 죄의 결과들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면이 죄의 결과들과 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죄를 졌어요. 자기 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아벨에게.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받은 것이 뭐냐면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서 방황하는 거였어요. 바깥에 홀로 사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에서 가정을 또 누리게 되지만 정말 친밀하게 함께 있어야 될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언어의 혼란을 주셔서 서로 이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외로움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홀로 있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 혹은 익명성이 있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에 영적인 틈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내가 누군지만 모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솔직한 주소잖아요.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는 것이죠. 붙잡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들, 얼마나 좋은 만남들, 상황들을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홀로 있는 길을 선택해요. 그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에게 더 그것이 편안하게 되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활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죠.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위에 정말 뭐 소중한 사람들 몇 사람 채우고도 삶이 참 되게 꽉 차는 사람들도 있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들도 알아가고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방향을 그것이 100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 몇 명이었든지 간에 싹 닿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날 몰라줄 거야. 이 일은 내 문제야. 이렇게요.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갑니다. 이 일은 아내도 몰라줄 거야. 이 일은 남편도 몰라줄 거야. 제가 한 번은 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크게 낙담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어서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난 얘기니까 많이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한테 고민도 못하고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싶어서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정말 깊이 했습니다. 정말 깊이 했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못하겠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뭐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 참 그리고 제 그런 상황을 거의 뭐 장문의 편지로 제가 그걸 드래그 해가지고 A4 용지에 붙여보게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장문의 편지를 스크롤을 몇 번 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막 써서 당시에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보냈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김승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냥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됐는지 너무 공감해주고 너무 깊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해결됐냐고, 잘 넘어섰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만 생각했을까? 내 거라고만 생각했을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라고 왜 생각했을까? 주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물이잖아요.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는 사람은 어떻게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지만 당신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물로 사람을 생각할 때고 죽일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저희 집사님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아유 오늘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뭐 좀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바울은 그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교회 공동체 일이라고, 함께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나,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외로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구나. 함께 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나누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명, 두 명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함께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명확한 해결과 명확한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였는지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었고, 어떻게 서로 교제했고, 어떻게 서로 열매를 맺어갔고, 어떻게 서로 기도했으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서로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지만 그런 교회에서 갈등 없이 쫙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과 그 많은 만남 거긴 참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그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있어서 열매가 뭐냐? 그러면 글쎄요 주님 헌금한 거? 혹은 주일 예배 간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함께하게 하신 거. 교회로서의 나. 이게 빌레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실 때 첫 번째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은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그것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도 혼자 할 수 없고요. 사랑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믿음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믿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혼자 믿으면 되죠. 아니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 각 개인의 믿음대로 가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언급하고 있죠.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의 믿음,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 빌레몬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심지어 듣기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주님이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한 어떤 것을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주님이 그 소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전 이게 바로 마음에 와서 확 닿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어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셨나, 뭐가 남았나라고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품었느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교회가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너는 어떻게 믿음을 썼고 너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교회가 서게 될 때, 제가 섬겼던 한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셔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교회의 전설처럼 콩나물 팔아서 헌금한 성도님들, 양말 팔아서 이렇게 하신 할머니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 이런 미담들이 참 많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을 때는 저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들, 와, 이 교회가 설 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 이 교회가 서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 교회지요 이거. 그래서 본인들이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했던 여러 믿음의 간증들,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만 남게 되면 정말 삭막해져요. 정말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 싹 빠지고, 건물은 정말 뭐 이렇게 의리번쩍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갖게 되는 그런 반응은 뭐냐면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그 교회가 한 번은 증축을 하는데요, 한 성도님, 오래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포크레인을 막아 서셨어요. 기둥을 이제 부시고 교회를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막아주셨어요. 이걸 뭐 어떻게 허무냐고, 이게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이걸 허무냐고. 뭐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그분 가정이 대대로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대대로 그 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 아버님이 그 건물을 지으실 때 기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짓냐고, 어떻게 이걸 부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이제 막아서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일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위원회 통과되고 당회 때도 다 통과돼서 이제 증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모아서 그냥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결정이 되고 통과가 됐는데도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으신 거예요. 아름다운 미담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고 건물 자체 그것만 딱 남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오해가 생기고 삭막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결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칙이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원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자세히 제사 드리는 과정을 쓴 이유 정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사랑을 다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기를 결정하느냐. 사랑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보기 원하시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 다시 힘을 내보는 거, 다시 말을 해보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상처받기로 결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하는 사이가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라 싶어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주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야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은 무엇인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다 팍팍해지시고 어려우셨죠. 예,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죠. 근데 교회의 상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감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와 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 섬기게 됐던 거, 저는 그 내용이라고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500만 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은 필리핀에 있는 분들에게 쌀을 사드렸어요. 100만 원이면 한 달 정도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서 적어도 연말 연시는 쌀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 가정들에.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들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의 깜덴 지역에 쌀이 없어서 적어도 크리스마스 굶는 분은 안 계시겠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2월 1월을 그래도 식사는 하실 수 있겠구나. 그거 저희도 추수감사원금으로 매번마다 섬기는 거죠. 또 다음 주 여러분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 여기 독거노인분들,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겨울 이불 부탁을 하셔서 정말 딱 우수를 채워서 아마 조금 더 보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채 가깝게 제가 겨울 이불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섬기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더 좋은 지혜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참 너무 부럽고 복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소유했고, 우리의 차가 바뀌고, 우리의 아파트가 바뀌고, 우리의 집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바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직업이 바뀌고,
우리 직위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나쁜 일도 아니고 축하할 일이고 너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된 결과보다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되기까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썼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결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되었던 믿음의 결단들,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바꿔서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부부로서 공동체로서 느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믿음을 썼는지 어떤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한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며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혼자서 덜컥 이렇게 믿음을 써서 하는 것도 귀한 면이 있지만 그 믿음을 함께 해보세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수백만 명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당장 사연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 믿음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허튼 일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회의 여러 현실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쳐온 과거가 이거 다 헛짓 아닌가? 험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씹어서 살펴보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 믿음의 사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것. 저는 이 말이 믿음도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사귐이기 때문에 사랑도 들어간다고 싶어요. 그가 빌레몬이 믿음으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생활할 때 믿음의 사귐은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선한 일,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니까 이런 일을 하시네, 이런 일들이 있네, 이런 결과가 있네, 이런 모든 일들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를 깨달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끝에 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이죠.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왜? 믿음의 사귐이 그 선한 일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고, 그렇게 선한 일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요. 믿음의 사귐이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사귀고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다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님을 믿어, 마치 우리가 보험 무슨 이렇게 하듯이 구원은 그리고 보험증에 사인해 놓듯이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공허한 삶에, 어려운 삶에 주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이겨서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믿음의 사귐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된대요.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내 개인 문제야, 이런 믿음의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버리게 되는 많은 경우의 수,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을 놓친다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의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닿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건 내 문제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 이렇게 세고 있는 거죠. 아, 주님 이거 어떻게 되나 보죠. 주님 기도했더니 안 되네요.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아, 내가 우울하고 힘든데 혼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되나 봐. 그랬더니 아,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나눠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동력자 집사님은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녀들 놓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할 때 우리가 작게 생각했던 이건 내 자녀의 문제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녀가 나와서 걔가 예배 가운데 있고 걔가 심지어 저는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그런데 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증거들 있잖아요. 사방팔방에 뛰어다녀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죠.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된다? 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헛헛하게 믿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쓸 때 그것은 내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믿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결과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 그렇게만 질문해도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빌레몬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단 도망 나온 종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 일단 자기 과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했을까요? 처음 만남에 난 도망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비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도망친 노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하겠습니까? 아, 뭐 그냥 어디 뭐 지중해였나 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저기 살았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아,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나는 누구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주석을 여러 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아직 완전히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를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 삼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짐작컨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확실히 갇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뜬금없이 바울을 면회 갔을 리는 없을 것처럼 보여요. 같이 갇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 그가 아주 좋은 일만 했는데 혹은 그가 도망친 노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 감옥에 와 있었겠습니까? 도망친 노예라고 밝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송환됐겠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착한 일만 해서 감옥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가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자기의 영적인 자녀가 된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죠. 오네시모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빌레몬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혹은 알게 된 사람에게, 저에게 만약에 어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혹은 뭐 어느 누구 유명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라면 뭐 전혀 무리가 없죠. 뭐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같이 만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난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써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픔인지 알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저는 바울이 알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를 믿어주신 주님,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써주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간절히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믿으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더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려고 보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보면 그럼 그때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사랑하려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실직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어려운 뭐 바람도 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데 이혼하기로 다 결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일로 인하여서 남편을 만나게 하고, 자녀의 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당연히 자매분이 너무 손해보는 일이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릴 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신학교를 졸업하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딸을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사모님도 크게 다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딸이 죽었어요. 저는 뭐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다친 것도 너무 아픈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딸을 잃은 사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분이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동기들이 위로하고 기도도 하고 사모님이 잘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동기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글을 이렇게 썼대요. 그 글을 읽고 또 신학교 동기들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 글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이렇게 쓰셨답니다. 그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이제 잃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답니다. 너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는지 남몰래 흐르는 내 눈물이 내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딸이 죽은 지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는데 한없이 울었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누구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사랑하려고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앞에 내일 당회 구역의 현수막, 이번에 주일에 오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현수막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저희 교회에서 현수막을 다 쓰고 나면 제가 그 다 버리거든요. 현수막 지나면 여기 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글들이 쓰여 있으니까 그냥 다 폐기 처분하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유튜버가 되셔서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데 그 뒤 배경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는 현수막을 가져갔다 썼어요. 버리는 현수막을. 어차피 저희 교회에서는 다 버릴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좌우에 글이 이제 각각 써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 스크린 안에 있으니까 저만 보이고 있지만 예배 때 이쪽에도 글이 있고 이쪽에도 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이제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세요. 좌우를 이렇게 잘라내세요. 글씨가. 그런데 이제 글씨가 잘 안 잘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우리 간사님이 여기 이제 나무가 있고 막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너무 처음에 좋아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야, 파란색은 없냐? 파란색?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파란색은 없냐? 글씨 아무것도 없고 좀 이거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색깔만 아주 푸른 거, 이런 거 없냐? 그런 것 좀 만들어라. 근데 디자인은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간사님이 벌써 우리 희엘이 낳기 전에 12월 때까지 작업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간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출산휴가 가기 전에 부탁을 미리 한번 할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버지, 제가 파란 거 얼마 낸다고 그래요? 저희가 또 거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가격으로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이렇게 보고 아예 글씨 빼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뵐 때도 지난번 저희들 특세였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그거 다 썼으니까 가져갔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는데 저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저거였는데, 저 색깔이었는데, 저거였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구나.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놓치는 거구나. 사랑하려고 하면, 믿음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공감이 돼요. 알아가고요. 깊이 알아가고, 깊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선물처럼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용서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보라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생 남는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 혼자 아니야, 함께하는 거야. 마음을 조금만 열어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사랑을 보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올해가 지나면서, 아니 근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를 맞았건 혹은 어떻게 했건,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건 간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주님은 100점이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여러분들이 부부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었다면,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주님은 여지없이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과 사랑을 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면, 믿음을 써보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보이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보니 우리 부모님의 생각도 그랬겠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 주님의 십자가 마음도 알게 되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
그 십자가를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래 우리 교회 많이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장혜승 집사님께 찬양을 지으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혼자 아니라고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져 가시는 주님께 우리는 오네시모이고요, 주님께는 우리의 빌레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